오늘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사랑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어떤 사람은 설레이는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저런 사랑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잘못된 사랑도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하여 계속해서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스토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지나치면 사건,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잘못된 일들을 연일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철도 공무원이 직장 내에 있는 여직원을 스토킹하다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사랑의 결과는 참혹하기만 하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는 상황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잘못된 사랑의 대물림이 한 가정에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기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보시면, 23절은 만 2년 후에라는 시기적 상황을 소개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의 사건은 앞서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바로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동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로서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를 가장 강력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은 베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다시 말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상사병이 날 정도였어요. 암논에게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촌 요나답이 있었는데 그를 위해 간교한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암논이 병이 났으니 다말을 불러 병문안을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도와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음욕을 채우기 위한 악한 계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 다말은 암논에게 억지로 동침을 당하였고, 암논은 다말에게 곧 실증을 느껴 그녀를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다말을 향한 암논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욕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암논을 향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압살롬에게 있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아버지의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분노만 할 뿐 암논에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했고 그 둘 사이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졌어요. 본문의 바로 앞절인 22절을 보면 압살롬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논에게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든지 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만한데 압살롬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암논에게 복수하기 위해 참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수할 날, 그때를 위해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시기적 상황은 이 일이 있은 후 만 2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23절과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아멘. 압살롬이 복수를 위해 준비한 일은 바로 양털 깎는 잔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추수할 때 잔치를 벌여 기뻐하듯이 이렇게 양털을 깎을 때도 잔치를 벌여 기쁨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양털을 깎는 것은 추수한 것과 비슷한 풍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이 잔치를 벌인 장소가 중요해요. 잔치를 벌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입니다. 이곳은 높이가 약 1000m나 되는 산기슭에 위치해 있었는데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9km나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복수를 행한 이후에 그술 왕에게 도망갔다라고 나오는데 그 그술이라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북동쪽에 위치한 바알 하솔은 그술로 도망가기 아주 좋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소적으로도 복수를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복수를 끝내고 도망가기에 아주 최적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은 이것만이 아니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양털을 깎는 잔치에 이 다윗 왕을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사실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왕이 왕자의 양털 깎는 축제에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잘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왕자의 잔치에 왕이. 자,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겠죠.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거절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 그러면 왕을 대신하여 왕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통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면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까? 장자가 대신하죠. 그렇죠. 그래서 왕을 대신하여 첫째 아들인 암논이라도 보내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진짜 본색은 뭐예요? 누구였습니까? 왕이 아니라 암논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어쩌면 이 일로 인해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암논에게 내 형 아주 친근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연기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약간의 소망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다윗은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에 이 암논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까지, 다른 왕자들까지 다 함께 보내겠다고 약속해요. 다른 형제들도 모여있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설마 암논에게 험한 짓이라도 할까 하는 마음으로 다른 형제들까지 같이 보낸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압살롬이 세운 계획으로 인해 암논은 압살롬의 종들에게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28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압살롬이 종들에게 암논, 즉 왕자를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요, 아마도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 것을 율법에 따라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에 따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율법을 앞세워서 복수를 감행한 것이죠. 다말을 범했다라는 그 복수가, 그죠? 율법을 의거하여서 복수를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을 이을 이 강력한 후계자를 죽이는 행동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다말을 위한 복수이지만 그 속마음에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이 되어지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 일을 행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암논은요, 서열이 암논이 첫 번째였고 압살롬이 세 번째였습니다.
다윗에게는 둘째 아들 길르압이 있었지만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 3절에 언급된 이후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죽었거나 왕위를 계승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력이 없었던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암논이 죽으면 압살롬이 왕위 계승 서열 첫 번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실제로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압살롬은 다른 형제들을 죽이지 않고 오직 암논만 죽인 일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종들에게도 암논만 죽이라고 얘기해요. 암논이 죽으면 압살롬이 서열 첫 번째로 올라서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압살롬은 2년간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를 이루었고 계획대로 그슬 왕에게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이 그슬 왕에게 도망간 이유는요, 그슬 왕이 압살롬의 외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은 그슬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 그슬 지역의 다윗의 지지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략 결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뒷배경을 책임져줄 그슬에게 왕에게 도망간 겁니다. 이 압살롬이. 자, 그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처음 다윗에게 전해진 소식은 모든 왕자들이 죽고 압살롬은 그슬로 도망갔다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확인해 보니 암논만 죽은 것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암논을 잃은 일로 인해 날마다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슬퍼했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첫째 아들이 비명 행사를 했으니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은 과거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과거 다윗은 자신의 음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와 동침했고 그녀를 임신까지 시키게 됩니다.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와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는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 교사가 무슨 말입니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발적인 범죄는 형량을 감해주지만 살인 교사는 죄질이 나쁘다고 해서 더 형량을 내리지 않습니까? 성왕 다윗이 벌인 짓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의 악행을 지적하셨으며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치르게 하셨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받을 죄는 총 4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저주를 받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윗의 집에 재앙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다윗의 아내들이 빼앗기게 되며, 네 번째는 밧세바와 동침하여 얻은 아이가 죽게 되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그 첫 번째 재앙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이 다윗과 그의 자식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 암논을 죽였습니다. 잘못된 사랑의 참혹한 결과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임을 알고 있기에 그 슬픔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다윗은 이번에도 자녀의 잘못을 눈감아줍니다.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도망하여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을 전통적인 견해로 보면 다윗이 3년 동안 보지 못한 압살롬 때문에 그를 그리워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의 문맥이나 원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잘 살펴봤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의미에서 압살롬을 향하였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을 그리워했다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여기 39절에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문장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문장은요, 암논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서 어느 정도 다윗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압살롬을 추격하여 벌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압살롬이 그술에서 3년 동안 거주하게 된 것은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3년을 머물렀다라는 거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압살롬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그것이 형제를 죽였다는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압살롬은 그에 따른 확실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 이후에도 압살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인 죄를 지었긴 했지만 이 가해자인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대신하여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가 이 압살롬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도님들은 오늘의 본문을 이제 쭉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이 압살롬의 사적인 보복이 자신의 가정과 주변 사람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저는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원인을 다윗에게 찾고 싶습니다. 만약 다윗이 처음부터 암논이 지은 죄를 엄격하게 다스리고 징계했다면 압살롬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행동할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이러한 생각이 압살롬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의 행동은 분명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앞서 암논의 잘못을 눈감아 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나 압살롬이 벌인 짓을 보고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여전히 덮어놓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잘못된 것을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우리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잘못된 것을 물려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 죄가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계속된 무책임한 방임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서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반복과 악순환을 끊기 위해 다윗은 마땅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겠습니까? 이게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맘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맘충이란 엄마와 벌레를 합친 합성어로서 엄마를 벌레로 표현한 굉장히 부정적인 신조어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엄마들이 지칭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조어가 생기는 이유는 자신의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고 자제시키지 않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니까 괜찮아. 우리 아이가 먹을 건데 뭐 어때? 라는 식으로 공공장소에서 자녀들을 훈육하지 않고 자제시키지 않고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잘못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맘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교육을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에는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교정하도록 만드는 용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징계를 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녀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어려서 그런 거지 성인이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영향력이 아이들의 내면에 그대로 쌓여서 성인이 되면 더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자녀 문제만큼은 아무리 온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도 절대로 외면하거나 눈 감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 자녀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 감으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골이 깊어지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덮어두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외면하거나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 앞에 직면해야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녀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안에 문제 해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느냐,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의 집과 너의 왕위가 너의 나라가 영원토록 보존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시킬 것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아들이 되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훈육하듯이 그들이 만약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심으로써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시키겠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셨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올바른 사람으로 훈육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윗의 가정에 피바람이 부는 이유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눈 감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절한 징계로 다스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육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빠진 사랑은 절대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용서와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인생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요. 용서와 인자와 긍휼과 오래 참음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는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잠언서 13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사랑한다라면 징계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 밖에도 징계가 주는 유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허황된 이론을 펼치는 거짓말 제용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절한 징계는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징계를 통하여서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막 무조건적으로 막 징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랑한다라면 지혜롭고 온유하게, 그렇죠? 적절하게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육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공동체적인 이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맞춰보고 싶어요. 우리가 앞선 내용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해보았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볼 내용은 공적인 자리에서, 공동체적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공적인 자리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리더십 간에 일어난 공동체적인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과 후계자들 간의 어떤 그 권력 다툼인 거죠. 실제로 다윗이 이 문제를 그냥 덮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다윗의 반역으로 인해 공동체에 큰 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공동체에 큰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 권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징. 그렇죠? 징계의 또 다른 말이겠죠. 권징의 사전적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 배웠듯이 참된 교회의 표지는요, 말씀, 성례, 권징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고 참된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바른 말씀, 바른 성례만이 아니라 권징도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대교회 안에서 권징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들이 권징을 실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권징에는 사랑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공동체의 지체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누구보다 거룩해야 할 이 공동체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할 공동체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버렸어요. 이 모든 결과는 잘못된 사랑의 결과입니다. 권징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체들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당신의 지금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권징을 시행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다름 아닌 권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렇죠? 벨기에 신앙서 중에서도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신앙고백서 32조는요,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상황에서 권징과 출교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권하고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리하고 출교한다는 거예요. 권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또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2장 1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회도 아무리 적은 가족이라도 권징 없이는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할 교회는 더욱더 권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가 교회의 영혼이듯이 권징은 몸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자리를 지키게 하는 근육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권징을 제거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권징의 회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든 고의적으로 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권징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에 일조하는 사람이래요. 그렇죠? 벨기에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기독교 강해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이 권징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의 질서와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징이 없다면 그것은 징계 없는 사랑이 잘못된 사랑인 것처럼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면 자신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 이런 생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교훈과 권징에 자신을 복종하여서 참된 교회를 세운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징이 이 한국교회 안에 바르게 시행되어 왔다면 오늘 현재와 같은 상황에 머물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 왔다면 교회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면 교회의 권징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신자라면 잘못된 사랑을 배척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암교회가 권징을 존중하고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압살롬의 복수극을 통해 잘못된 사랑으로 비롯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렸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무책임한 모습은 없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훈육하고 있는지, 얼마나 바르고 참된 훈육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서 할 수 있다라면 적절한 징계로 양육하고 또 바르게 키워가는 일에 함께 도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권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마땅히 권징을 시행하여 공동체의 질서와 일치를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바른 교회와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